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는지 그 이유가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있다 없어질 것 자랑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고 허황된 것인지가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요. 이번에 수련회 기간 동안 제가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4장까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고린도전서 1장을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3장,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고린도전서 4장. 너무 지금 우리 교회와 또 지금 이 시대와 너무나 이렇게 들어맞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본문을 정했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면요,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죠? 근데 그 예수에서 십자가가 빠지면요, 그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최우선이고 이것이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병자도 고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시고. 그런데 왜 그걸 하셨느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맺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이걸 한마디로 해서 십자가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가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적용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성도가 걸어가야 될 삶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도 십자가랑 떼고서는 사실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요. 여러분, 미국에 통계적으로 보면 기독교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통계고요. 종교란에 하는 통계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많은 교회를 다니고 아니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몇 명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가. 여러분, 이거예요. 너무 막연합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에 유익한 건 안 하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은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재미난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오늘 방금 전에 교회 앞에 이렇게 7번에서 이렇게 꺾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멀리서 딱 봤더니 뭐 젊었는지 늘씬한 여자가 보니까 옷을 짧은 거를 입고 뛰어와요. 조깅하는 거죠. 그렇죠? 멀리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 같아요. 평소 때 같으면 우리 남자분들 어떻습니까? 당연히 지나갈 때 쳐다보죠. 그렇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게 복음에 유익하지 않지. 그래서 이 의도적으로 안 봤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서부터 마음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순간 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동참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 내가 한 말만 한마디만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만큼 이익한데, 그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 때문에 이게 나의 탐심이 아닌가? 제가 지난 주일날 탐심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렇죠? 이게 탐심이 아닌가? 내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도 그렇죠. 삶의 목적도 십자가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십자가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십자가를 떼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십자가가 딱 떠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헌신할 때도 십자가가 떠올라야 돼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것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이 비밀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 구원받았다. 그거 아는 거 그게 무슨 나의 실제 삶에는요 도움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적으로 내가 체험되고 깨달아지고 그 안에서 동참하면서 살아가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누가 나를 억울하게 대해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예수님만큼 여러분이 억울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억울해도요, 그래도 여러분 죄인으로서의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딱 함축을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이에요.
성경을 한마디로 딱 하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구원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거를, 그게 우리의 그 상태였죠. 태어나면서부터. 구원 받지 못했다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죄 때문에.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너희 소리를 듣지 못함도 아니요,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장을 읽었죠. 1장 18절에 보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십자가의 피로.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적용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거기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 기준에서 이 사람은 예쁘다, 이 사람은 좀 덜 예쁘다,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뭐 미스 코리아, 뭐 미스 유니버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눈에서는 누가 예쁠까요? 똑같이 다 예쁠까요? 하나님, 제가 질문을 했더니 선뜻 대답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너무 막연한지 막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예쁘고 그렇지 않은 게 딱 갈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 보혈로 덮여 있는 자들 중에서, 지금 우리들이죠, 구원받은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이 더 예뻐하고 얘는 더 예쁘다, 얘는 덜 예쁘다 있겠어요?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거 생각하면요, 마음이 멍클해져요. 이게 마음으로 부딪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뭐 죽지는 않더라도 희생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동차에서 밀어내고 그러다가 자기 다리가 빨려 들어가서 뭐 다리 자르질 않대 다리를 저은다고 한번 그럽시다. 여러분 이웃이 그 사람 볼 때 다리 저는 거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 뭉클하지 않겠어요? 야, 저 사람이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렇게 했구나.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 갖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쓰레기통 갖고 나오면 여러분 가서 도와주지 않겠어요? 나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의 저주 가운데서 죽어있던 나를 살려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병들은 거죠. 제가 지난주에요, 어디서 어제도 제가 이 얘기를 했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하루에 1년에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성경 한번 읽읍시다. 그래서 지금 예배 끝난 다음에도 성도들이 모여서 그날 읽어야 될 거 3장 정도 같이 읽고 그렇게 해요. 제가 다니는 성경 공부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물어보면 목사님 그거 쉽지 않아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무슨 생각 드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앙생활 가능합니까? 영적 생활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3장 읽는데 정독하고 천천히 뜻 이렇게 해서 해도 평균 한 15분, 20분이면 읽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성도들이 15분, 20분도 하나님의 말,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구나. 그런데 무슨 생각 드냐면요, 여러분, 하루에 밥 3숟가락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면 여러분, 그거 정상입니까? 밥 3숟갈. 우리가 그렇구나. 밥 3숟갈도 소화 못 시키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이게 집중도 안 되고, 지금 수련회 거기 가는데요, 제가 어제 광고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전화도 안 되고요, 와이파이도 없어요. 그래서 올해 잘 됐습니다. 성도들끼리 얘기하는 건 교회 와서도 얼마든지 하니까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점점 바빠집니까? 우리의 관심을 뺏어가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날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힘입지 않고 우린 못 살아요.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죽음은 죄로부터 왔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 문제 해결돼요. 죄가 없었으면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죄의 결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죽음 문제 해결 안 되고, 저주 문제 해결 안 되고, 로마서에 보면 6장 6절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동참해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사람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born again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생. 한국말은 좀 힘들어요.
중생 그러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그렇죠.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에게. 성도의 삶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에서 나와져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날마다 살아가는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참하는 삶이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스도 보혈 제껴버리고 내가 나 나름대로 뭘 하겠다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 눈에는 좋게 보여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것들은. 요한이서 1장 6절에 보면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사랑이래요.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여러분 지금 우리 수유련에 가 있는 그 장소 주인 2주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장례식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한 글쎄 100명이 더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래요. 그냥 제가 왜 그러냐면 그 딸 남편이 미국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친구들도 다 영어권이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국말 영어 둘 다 설교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그냥 한국말로만 해도 된대. 그래서 그날 딱 갔더니 한 70%가 미국 사람이에요. 거기다 제 바로 앞에 누가 와 있었냐면 메릴랜드 주지사 온 가족이 떡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데 이제 그분이 산악회에 있었어요. 산악회. 근데 여러분 산악회 분들이 무슨 요일날 산에 가요 보통? 주일날 제일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방 알았죠. 이분들이 불신자구나. 그래서 뭐 그분은 천국 가셨고 아들 딸도 다 예수 잘 믿고 걱정이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뭐 아버지 슬픈 건 있지만 조금.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죠. 이번 집은 천국 제일 좋은 데 가 계십니다.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지금 넉넉히 승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여러분은 이분처럼 죽음 준비됐습니까? 뭐 이런 얘기 했죠. 왜? 다 불신자니까. 그런데 한참 막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미국 분들이 다 앉아 계시고 멍하니 이렇게 앉아 계시고 뭐 주지사도 눈 이렇게 꼭 보고 물론 부인은 한국 분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양해를 구했죠. 내가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만 내가 영어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영어로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예기식 끝나면 식당 가잖아요. 식당에 갔어요. 근데 또 마침 산악회 분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앉았어요. 참.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7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은퇴를 하시고 시간이 있으니까 트리프트샵에 갔더니 한영 성경이 있더래요. 그래서 5불 주고 샀대요, 그거를. 그래갖고 성경을 지금 모세오경을 자꾸 읽는데 재밌대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딱 얘기하시냐면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목사님, 근데 내가 그거 읽다 보니까요. 나는 그렇게 못 살겠어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건 못 삽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우리 스스로는 그걸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조금 얘기했죠. 한 분은 뭐 불교신자라 그러는데 난 교회 싫어하고 가톨릭도 싫어하고 막 얘기를 하고 막 처음엔 그래요. 근데 되게 얌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거는 얘기하시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조금 이따 술이 들어가니까 와 그냥 완전 주정을 하는데요. 막 계속 참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첫 단추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이거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점점 십자가를 지금 잃어가고 있어요. 십자가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구원의 감격, 감사가 있었죠? 야,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런 감사한 마음, 감격하는 마음, 이거 점점 식어요. 이거 식으면 우린 병 드는 거예요. 병 드는 거예요, 이거.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얼핏 들으니까 체온이 너무 이렇게 낮은 사람들은 병 잘 걸린다 그러대요. 체온이 조금만 높아도 뭐 웬만한 병은 다 이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 감사, 감격,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이게 사라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십자가 때문에 내 삶에 뭐가 생겼다, 뭐 우리 애가 잘 됐다, 이런 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체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의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 병든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눈에 좋게, 그러면 더 열심히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뭐 이런 거 한 사람들이 더 대접받고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리죠. 눈에 보이는 결과. 또 그걸 못하면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이제는. 영적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려서.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게 점점 이제 부담이 됩니다. 아,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 안 하면 안 되지. 이게 부담 때문에 돼요.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벌써 영적으로 큰 병이 지금 걸린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도의 헌신 봉사는 항상 감사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사실적으로 마음에 부딪힌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의 좋고 안 좋고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게 무슨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복음에 유익할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이 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고. 여러분,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잡도 잡기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참석을 하면 그 사람들을 구제로
다 이렇게 도와줬거든요, 교회가. 그러니까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밭이 있던 거를 팔아서 이거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쓰시라고 사도 발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칭찬하고 막 따르고 존경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내와 삽비라가 딱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네. 그래서 팔긴 팔았어요. 근데 은근히 아까운 마음이 드니까 반은 감추고 반만 싹 갖다 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한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십자가의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피 위에 세워진 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에 지금 십자가가 점점 사라져요. 저는 우리에게 여기 십자가 그래 이거 세워야 된다, 십자가 탑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십자가가 점점 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내가 만든 기준이 이제 그 십자가를 딱 대체해버려요. 그게 뭡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더 고상한 삶을 살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더 고상한 삶을 살까? 이게 딱 돼버려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생명 중심이 아니라 윤리 도덕 중심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 얘기하는 데는 많아요. 아마 불교 캐톨릭이 개신교보다 훨씬 윤리 도덕적일걸요. 근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 창수가 나고 풍파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죠. 교회가 반석, 예수 그리스도 보혈 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게 쓱 밀려가지고 점점 보혈에서, 반석에서 멀어져요. 언젠간 무너지겠죠, 당연히. 지금 그런 꼴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뭐 다르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라진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까? 내가 친한 사람이랑 가깝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교제가 정말 있습니까? 진정한 교제는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가까울수록 손해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잘 아는 사람, 공통적인 게 많은 사람, 입맛도 비슷하고 뭐 취미도 비슷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그런 거가 훨씬 많이 나오지겠죠.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랑 내가 복음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 사람 어디서 잠깐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복음에 관심이 있네. 야, 이 사람 나 복음 때문에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나면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몰라요, 잘. 뭐 어느 학교 나왔는지, 고향이 누군지, 뭐 재산이 얼마 있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복음 때문에만 얘기해요. 그게 진짜 교제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랑 가깝고 나랑 비슷하고. 그러면요, 결국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교제가 아니라 수다로 끝나버려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십자가와 상관없이. 물론 성도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만나면 그래도 한두 마디라도 왔다 가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이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이 학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요,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한 결과 지금으로 얘기하면 박사학위가 한 5개 정도 있을 정도의 사람이래요. 왜? 학문, 철학에도 능통했고요. 헬라 철학에. 언어에도 여러 나라 말을 했어요, 바울은요. 그리고 글을 너무 잘 써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로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비밀이 중요한 거지. 십자가의 비밀을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더 삭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비싼 집 스테이크, 그런 거는 소스 안 찍어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약간 그 구우면서 살짝 양념한 그 좋은 스테이크, 그냥 잘라서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거기다가 막 이것저것 그냥 완전 비빔밥을 만들어 먹으면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부족해서 거기에 자꾸 뭔가 미사 여구가 더해져야 되고, 예? 거기다 양념 쳐야 되고, 뭐 미화시키고 거기다가 막 장식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참하고 아주 직결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보면 첫째 보이는 거, 내가 죄인인 것이 보여져요. 그런데 그게 낙심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야, 이런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감사와 감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십자가 앞에서 딱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조금 억울함을 당했다,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뭐. 아멘.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 사람들이 이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가렸으니까 나를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해가 되고 불쌍해지고 도와주고 싶죠.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이 이상하죠. 이상하다. 이 사람 내가 싫어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왜 이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이렇게 호의적이고 도와주려고 그러나. 이상하게 자꾸,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흑암이 깨지는 거예요. 천도문이 열리죠, 당연히. 그런데 맞고 틀리는 기준으로 악착같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전도문 다 닫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관심을 끌어가는 그런 어떤 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런 건 요렇게 할 때 좋고, 요럴 땐 요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음식이 맛있고, 그런 어떤 지식들이 지금 홍수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없어도 된다. 여러분, 모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이게 전부지. 이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다. 여러분, 이게요, 십자가와 다른 지식들이 똑같이 상대적으로 얽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십자가 얘기해야 될 시간에 우리가 딴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남들이 나를 인정할 만한 것,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십자가를 가리는 일이에요. 육신적인 방법이나 도구가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어제도 수련회를 갔는데 어제 밤에 제가 이제 내려와서 집에서 자고 이제 아침에 또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설교 끝나고 원래는 기독교 영화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저것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수련회를 몇 번이나 준비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과거에 1년에 아마 한 10몇 번씩 있었어요. 거의 준비 제가 다 했어요, 그거.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랩탑으로 이렇게 영어를 하는데 안 돼, 이게. 그래서 그냥 딱 덮어버렸어요. 그걸로 해서 이 파워포인트로 해서 찬양도 다 준비해 갔거든요.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딱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찬송가 불렀어요. 제가 과거랑 조금 바뀐 게 있다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그게 안 되면 속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계속 이걸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까 계속 생각이 그렇게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쉽게 얘기하면. 물론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있다 그래서 더 은혜 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딱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이 답니다. 복음이 다예요. 그거를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가 무슨 색깔이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에겐 중요하죠. 죄성을 가진 인간들에겐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필요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예? 뭐가 이렇게 두렵고 떨릴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바울이 한 번은 돌에 맞았어요.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갖다 버렸어요. 시체라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이 또 깨워주셔요. 그 다음날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복음 때문에. 그게 바울이에요. 육신적으로 두렵고 매맞을까 봐 이거 아닙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건 뭡니까? 그 전에 나오는 거예요.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주위에도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로 다 때우려고 그래요. 자기 잘하는 걸로. 바울은 지금 그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나올까봐 두렵고 떨리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됐다. 야, 내가 잘하는 부분 나왔구나. 때는 이때다 그러고 막 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 막힐까봐 두렵고 떨렸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거기에 잡히지 않고 오직 복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가?
여러분 영적인 그 감각 스위치가 딱 꺼 있으면요, 우리는 완전 육신적으로 되어버려요. 그리고 영적인 거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만 맞아요. 다른 사람 다 틀려요. 이 사람은 이래서 틀리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리고 다 틀려요. 그게 은혜 떨어진 결과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을 딱 붙들어 주시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그래, 저 사람이 죄인이니까 저럴 수 있지. 나는 지금 이 죄, 내가 이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부분들, 이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마음밖에 안 생깁니다. 그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내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 마음 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또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전파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엘림의 성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항상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십자가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 함축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심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십자가 얘기를 들어도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이 담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큰 병에 걸려 있음도 알지 못한 채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두렵고 떨려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지금 수련회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분이나 또 함께 수련회에 동참하지 못하는 온 성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